박항서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돌아가셨는데 이주일.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제가 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못생겼다는 거. 못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그런데 제 가슴이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이번에 60년 만에 베트남에 우승을 안겨주니까 이 총리가 박항서와 그 축구팀이 오기를 총리 공간에서 대개는 와서 기다리면 총리가 나타나는 건데 총리하고 그 고관 대작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경찰차가 호위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분들 가는 길을 안내하는 모습, 당당하게 뭐한 사람? 못생긴 사람. 아이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어요? 제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 총리가 맞이하며 또 거리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재림하신 주님 앞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때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마침도 그렇게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공동체나 사회, 국가의 파멸을 맞이하는 원인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보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기준이나 가치가,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짐으로 인해 내부적인 원인 때문에 온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경제적인 거 어렵고 뭐가 아니라 그 기준이 잘못되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항로에서 무너진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이 사람들처럼 살면 박항서는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환영받으면서 살지만은 그렇게 우승할 줄 알았는데 꼴찌하면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정문으로도 못 나가요. 그냥 기자들 오기 전에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냥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늘 망하지 않으려면, 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그 길보다 반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길의 암초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아마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자기 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회개하며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다고 한다면 가인은 아마 아벨 동생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기준을 나에서 안 찾고 다른 사람한테 찾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요, 시기가 나오는 거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판으로 끌고 가서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최초 인류 살인 사건 1호로 기록에 남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바위와 같은 암초입니다. 이 암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이런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목사 앞에서 어떤 교회 성장 잘한다고 하고 어떤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목사가 좋아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영 기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이 다른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을 칭찬하면 아내 집사님이 기분 좋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속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뚱뚱한 사람 앞에서 나 살 뺐다고 소리치면은 아이고 어떻게 했느냐고 말은 그러지만 기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칭찬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암초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시기, 가인과 같은 질투의 암초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나로 파멸의 길로, 실패의 길로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 암초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남이 잘하는 것은 시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아니할 때 다음에 더 잘하리라고 하는 다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잘해야겠다고 그 다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목사가 어떤 교인을 칭찬하면 나도 그래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인의 암초가 있습니다. 남이 잘되면 그분의 비결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남이 성공하면 축하하여 주면서 그분의 비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가인의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박항서와 같이 국민의 영웅으로 또 총리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시기와 질투의 그 암초를 피해서 가지 않냐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 봐라, 그런 암초를 잘 비껴가서 훌륭한 사람 되었던 바나바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어서 나중에 이 바나바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나바가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배출되었듯이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의 항로가 있지만은
내 암초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암초를 만나 배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암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암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암초를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발람의 암초는 황금 만능의 암초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황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이방 왕이 더 엄청난 돈을 싸가지고 와서 안겨주면서 자기 동족을 저주하게 만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또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남은 피해를 보아도 좋다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암초가 있습니다. 자기만 부자가 되면 민족은 망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발람의 그 암초를 우리가 조심조심 항해 지도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암초가 있으니까 이것을 피해야겠다고, 나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모두가 돈 앞에서 잘못하면 내 인생이 파멸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니라고 아니야. 선지자 발람도 돈 때문에 망했어. 내 인생의 파멸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신앙의 암초에 걸려서 내 인생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내 인생 속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돈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제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전에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땅을 팔았지요. 아마 그 액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반만 내어도 다른 사람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앞에서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인생이 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같은 날 거짓말해가지고 남편이 죽고 또 아내도 죽고 줄초상을 당하고 마는 그 암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성령만 사면은 로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 좀, 성령의 능력 좀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8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돈 때문에 망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돈. 이 암초에 걸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세 명의 강도가 어느 날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그동안 강도질 많이 해갖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번 손 씻고 새롭게 살아보자고. 우리에게는 마음에 그 양심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그러자. 이제 더 이상 강도질 하지 말자.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남의 것 빼앗는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마음 다짐하고 가는데 황금 덩어리가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황금이네.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세 명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각자에게는 n분의 1로 나누면 몇 프로? 참 그 계산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한 명만 없애버리면 33%가 몇 프로로 돼버려요? 50%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둘이서, 북한에서 뭐 그런 일도 과거 있다고는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눈 깜빡깜빡하고 한 놈을 그냥 바다에 가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3%가 갑자기 몇 프로가 돼버려요? 50%. 순간적으로 굉장히 돈 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제 내려가지고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놈만 처치하면 몇 프로? 100%. 이 황금 덩어리 나 혼자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하고서는 한 놈이 이씨 칼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간 사이에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족한 놈 내가 처리하면 몇 프로? 100%. 그래서 칼을 갖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살해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힘들게 일했으니까 물 한 컵을 착 마셨는데 거기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도 차지하지 못하고 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 뭐 만든 약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는 거다. 황금의 그 힘은 대단하지만은 이렇게 선지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돈 때문에, 신자들이 돈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면 내 인생의 배가 파멸되고 말아, 파손되고 말아. 내가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황금 만능주의의 그 지도에 그게 있는가 보면서 잘 피해서 가야만이 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에가 있느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또 등장시킵니다. 고라의 암초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악당들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주의자들입니다.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면은 암초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건 저 국회의원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연말만 되면은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 교회 옛날에는 요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책자로, 요새는 이제 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못 만들고 있는데, 이제 사진 해놓고 전화번호 해놓고 모든 교훈들을 하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를 들면 항존직들, 장로님들, 먼저 되신 분들, 그 다음 되신 분들, 그 다음 되신 분들 있잖아요. 순서를 뭐로 정해야 됩니까? 1. 임직 받은 순서대로 한다. 2. 나이별로 한다. 3.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찾기 쉽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내가
몇 대 때 투표했을 때 제일 득표를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보다 앞에 있어? 또 어떤 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10년이나 새카맣게 젊은 놈이 어떻게 내 앞에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래전이었어요. 지금 안 나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를 1년에 기도를 몇 번 시키고 누구는 몇 번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기도 순서 안 짜요. 우리 예배부한테 맡겨요. 아유, 52주, 또 주일까지 하면 102주, 또 수요일까지 하면은 그 많은 그 시간, 어떻게 그 기도 순서를 누구는 몇 번, 누구는 몇 번,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은 수기로 쓸 때는 다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들이대는 그분 앞에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위인들은 뭐냐면은 그 토지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11개의 그 족속들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성전을 관리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관리로,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원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 같은 네 자손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왜 이래야 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돈 내면서 신앙생활해요. 목사는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요. 참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라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모세에게 도전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죽게 하고, 향로를 들던 그 사람들 250명을 불살라 죽게 하고, 또 고라 자손 외에 4,7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내 분야가 아닌데, 내 역할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회장으로 또는 사역위원장으로 무슨 부장으로 각자 여러 가지 직위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물론 교회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임명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텐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보다 제가 낫습니까?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회장이 회원들보다 나을까요? 하나도 나은 거 없어요. 나을 수도 있지만 더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다 맞을까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바꿔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바꾸면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바다 위에 그저 물로 그냥 평평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가 가야 할 곳에 암초들이 있어. 그 암초에 부딪히면 네 인생의 배가 깨어져 버려. 시기와 질투의 암초가 있어. 황금 만능의 암초가 있어. 명예에 대한 도전의 암초가 있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워. 그 속에서 내가 잘 피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떡 쪄먹고 엎어놓은 시루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박항서이지만은 60년 만에 그 우승을 하니까 온 베트남이 기뻐할 뿐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도 기뻐했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저는 그 박항서가 총리의 영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울컥하더라니까요. 박항서 본 적도 없어요. 단지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밖에 몰라요. 천군 천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맞이하는, 얘야 너희들 그 암초가 너무 크고 피해오기가 너무 힘들 텐데 잘 견뎠구나, 잘 지나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 여리고 대행진 1월 1일 날 끝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든 유치부든 중고등부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 암초에 걸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서 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더 나아가서 13일 동안 내 아이들을 옆에 놓고 엄마 아빠가 얘야 기도하자 하고서 한번 부모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축복을 듣고 자란 아이들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번은 뒤로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꼭 기억하시고, 그동안 나는 새벽 기도하는 상관없어 했던 분들도 한번 내 자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항로 속에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에 부딪히면 내 배는 깨질 수밖에 없으니 조심조심 피해가라고, 시기와 질투의 암초, 황금의 암초, 명예에 대한 암초, 여기에 걸려 내 배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